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도구로 매일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은 출애굽기 22장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배상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후반부에는 도덕법에 대한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는 잘 나누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2장 전반부는 도둑질하지 말라, 피해를 입히지 말라, 물건을 지켜주어라, 이런 내용들의 실천 사항들이 이웃과 관련되어서 집중되어 있고요. 후반부에는 하나님과 연관성 있는 내용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의미로 볼 때 전반부는 이웃의 재산을 지켜주는 일을 통하여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이라면, 후반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명령들입니다. 마치 여러 가지 주제가 이렇게 오고 가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의 본문,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라고 하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율법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생활 지침입니다. 꼭 지켜야 하는 규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들어있는 모세 오경을 통째로 외우게 하여서 후손들에게 전해 주었던 율법들입니다. 그러다가 후대에 이 지침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서 미츠밧이라고 불렀습니다. 주 3세기경에 심라이라는 율법 랍비가 처음 소개하였다고 합니다. 이 심라이에 의하면 미츠밧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명령은 전체가 613개라고 합니다. 613개의 율법을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해라 라는 긍정 명령과 이렇게 하지 말라 라는 부정 명령으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613개의 중에, 그 명령 중에 긍정 명령은 248, 248개고 부정 명령은 365개입니다. 이를 두고 사람 몸에 있는 뼈와 주요 장기를 합치면 248개라서 긍정 명령을 그 수에 맞추었고, 1년이 365일이니까 1년 내내 조심하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부정 명령을 그 수에 맞췄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 해석이 옳든 그르든 어찌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율법들을 관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행동을 좋아하시고 어떤 행동들을 싫어하시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규례들은 매우 자세하고 정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율법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미츠밧이라 부르는 613개의 율법 안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잘 드러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 앞에 펼쳐질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는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의 주제를 아무런 연관성 없이 나열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천히 묵상해 보면 대략 4개의 문단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약혼하지 않은 여인을 유혹하여 동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입니다. 강압에 의한 성폭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혼하지 않은 여자를 유혹하여서 성관계를 맺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때 남자는 여자가 상실한 순결의 대가로 배상금을 지불하고 아내로 삼아야 했습니다. 만약 그 여자의 아버지가 가늠한 남자를 사위로 받아들이기 싫다고 거절하면 배상금만 지불하게 하고 딸은 주지 않아도 되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한다면 이 가늠한 남자는 결혼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남자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간음을 금지하는 법은 신명기 22장에도 등장합니다. 남녀간 합의에 의한 간음이든 강제로 저지른 성폭행이든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어떤 남자들의 부속물이나 재산의 한 종류처럼 이렇게 취급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 주신 율법이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법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남자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당시의 사회와 문화 안에서 여성의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이런 장치들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법은 여종들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어쩌면 성이 상품화되어가는 우리 시대가 오히려 여성의 인권을 더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특히나 육체적 욕망에 비교해 통제력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순간적으로 욕망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욕망은 잠깐의 즐거움을 주지만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남녀 간의 잘못된 육체 관계는 상대방의 인격과 삶에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혼하지 않고 여성을 유혹하여 동침한 남자에게 사회적으로 연약한 그 여성을 책임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 여자의 입장에서 남자를 거절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신 것은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면서 동시에 여인에게는 최소한의 인격적 권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모든 사람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율법에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 존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1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할 세 가지 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무당은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무당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악한 영들과 교통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 이 무당들도 악한 영들과 연결해서 신비로운 일을 행하기도 했는데 그들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무당 외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존엄성을 짐승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가증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단순히 성적 타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 족속이나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종교 행위 가운데에는 예배 의식으로 짐승과 행음하는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단순한 음란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형에 처해야 할 세 번째 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얘기를 하다가 엉뚱하게 저 얘기로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거룩하심을 쫓아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세 가지 죄악은 모두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세 번째로 21절부터 27절까지는 한마디로 약자에 대해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담긴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엄격하신 분인 동시에 약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을 하며 고통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기억하여서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과부나 노예, 그 고아를 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옷을 전당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어서 그가 밤에 추위를 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을 보살피는 일로 나누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율법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례는 재판장이나 지도자를 존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왜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되는가 하면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좋은 대로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허락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은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도덕적으로 부족하다고 지도자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향한 아쉬움을 적극적으로 표출할 것이 아니라 다만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서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일에 주저하지 말라는 것은 또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 역시 또 하나님의 주권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요, 생명조차 하나님의 소유라는 진리가 관통하기 때문입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이 내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내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제가 있는 동안 내게 잠깐 맡기신 것이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짐승 제사로 제물을 바치기 전에는 피를 완전히 빼냅니다. 음식으로 먹을 때도 피를 완전히 빼내고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 그러나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는 피째 먹는 고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기를 먹는 행위는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뜻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동서남북 각기 다른 주제를 나열한 것처럼 보이는 본문이지만 하나같이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우상 숭배를 증오하시는 하나님, 약자를 보호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의미의 율법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랑할 때 지킬 수 있는 규례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철저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쌍방을 모두 고려하는 형평성을 갖추었습니다. 공의가 살아있는 법이며 동시에 약자들을 배려하는 사랑의 법이기도 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출애굽기 22장 후반부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에 깊이 담겨 있는 영적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승리의 삶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